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24장, 25장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것이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를 하나로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나눠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 있을 때 그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징조도 멸망의 가장한 것이 세워질 때 그런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주권에 의한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징조도 없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그리고 오실 때 뭐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게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노아의 비유, 또 도둑 비유, 종의 비유까지 하셨어요. 오늘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나눌 텐데 이게 전부 다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도둑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어 같은 의미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때도 신랑이 갑자기 올 것이다. 종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이 없을 때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나눠준 그 달란트를 지혜롭고 충성되게 투자한 종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종들은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마무리 결론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잘 아는 또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5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그때는 마지막 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랑을 맞으러 가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혼식, 혼인 잔치 때입니다. 이 유대 혼인 풍습은 조금 독특해요. 뭐 다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면 일단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신랑이 신랑 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기 그 친구들 하인들과 같이 쭉 와가지고 바로 신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부 집 앞에서 근처에서 신부 측 부모나 뭐 오빠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잠깐 미팅을 해요. 이 미팅 뭐냐면 신부한테 줄 지참금 얼마냐, 선물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이제 먼저 이렇게 오가고 해서 그것이 맞아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부로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오시면 함잡이 뭐 같은 그런 풍습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그 절차를 신랑이 이제 신부 집 앞에 와가지고 신부 측 집안 사람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잘 되면 신부한테 빨리 가는 거고 신부를 빨리 보러 가는 거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 신부 집 앞에 신부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냥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대 혼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한 거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아버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미 이제 그거 다 끝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신랑이 지금 신부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신부로 이제 이야기가 잘 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그 얘기 놓으면 신부 집 앞으로 신부 친구들 또 등을 밤 늦을 시간 될 때가 많으니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신랑을 신부한테로 인도했다가 다시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갈 때 같이 또 따라가는. 근데 그런 역할을 맡은 처녀가 10처녀가 있었다라는 거. 신부의 친구가.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밤에 길을 비출 횃불, 등불 준비해야 되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신랑 집이 멀면 한참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어요. 이 10처녀 중에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당장 뭐 불을 킬 수는 있을 정도겠죠. 근데 기름을 넉넉하게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좀 더 사시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는 자들은 충분히 쓸 만한 기름을 충분히 그릇에 담아 두었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그냥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많이 있다라고 이 이스라엘 독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늦게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신랑이 지금 신랑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오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지만 더디 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 졸고 다 자요. 다라는 말에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도둑 비유부터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라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에 지금 10처녀가 전부 다 슬기로운 처녀들까지, 우리 생각에는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자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까지 다 졸고 다 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이야기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게 아니면 뭐냐라고 할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드디어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며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더디 올 수도 있지만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금 신랑이 왔는데 신랑 이제 데리고 신부 앞으로 지금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지금 슬기로운 그 처녀들에게 자,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나눠주는 게 착한, 슬기로운 처녀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줬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이렇게 따져보니까 자기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아. 나눠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금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그렇게 요청해서 빌려서 나눠 쓴 일이 많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금 우리 생각에 다 누군지 알잖아요. 재림에서 예수님 맞을 사람이면 하나님 자녀면 제자들은 앞에 어떻게 살았냐면 섬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니까 다 나눠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언제는 나눠줄 수 없냐? 예수님이 오는 그 재림의 순간에는 나눠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각자가 자기 준비한 그릇 기름 가지고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나눠주면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신앙, 자기 준비한 기름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신랑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언젠가 신랑이 오면 반드시 각자 자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때는 누구든 도와줄 수 없다.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서야 된다. 그래서 슬기는 자들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가서 차라리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그 잔치 상황이면 신랑이 들어갔다고 잔치집 문을 닫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어서 늦게 와도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냥 이게 그 잔치지. 근데 예수님 오는 잔치는 신랑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요. 문이 닫혀요. 못 들어가. 이게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 미처 준비 못했으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올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된 자로 있으면 잠깐 자도 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깨어서 바로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합니다.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장면 우리 마태복음 앞에 산상수훈의 7장에서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도무지 네가 너를 모른다 라고 했던 그 말씀 똑같죠. 주여 주여 기름 사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라. 준비에 대한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늘 이 말씀 그래 내가 깨어 준비해야지 하는데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건 뭡니까? 막판 벼락치기, 막판 스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차로 돌아가는 것, 그 짜릿함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예수님 오실 때 어느 정도 비슷할 때 되면 그때 가서 잘해야지. 그 전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올 때 다 됐네? 시험 내일이네? 그러면 벼락치기 해야지라는 심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우리 사상 사는 동안에는 벼락치기가 다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 벼락치기 하다가는 이렇게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항상 내가 혼자 쓸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는 각자가 준비하면서 주님 신랑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날이 더디 올 수도 있지만 준비하고 살아라. 이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지금 주인이 없는 주인의 부재 상황이에요.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주인이 부재 시에 종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맡겼냐면 각각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맡긴 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맡긴 양이 다르면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맡은 책임도 다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다르게 주님이 각각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는 많고 적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맡으면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적게 맡으면
적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능 따라서 주신 것이 다른데 그것으로 너는 1등이고 너는 2등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자, 우리 1달란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십니까? 1달란트 하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지 않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해요? 1달란트 하면 지금 일단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단위로 계산하면 일단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 데나리온은 앞에 우리 막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에요. 자, 6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 300일을 1년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20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다 다르겠지만 최소 그냥 작게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1년 연봉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달란트는 10억인 거예요. 자, 갑자기 자, 주인이 10억 줬습니다. 자, 알아서 해. 5달란트면 50억. 20억, 10억. 이게 우리 지금도 큰 돈인데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2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시대에. 그러니까 재능 따라 줬는데 그 재능 따라서 제일 작게 받은 사람이 1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 재능대로 줬지만 누구도 작게 받은 게 아니다.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살고 다 없고 했는다로 나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20년치 연봉했는데는 엄청나게 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받았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얘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도대체 뭐 아무것도 가망이 안 보인다. 아니라니까요. 20년치 연봉 이미 그 이상 받고 나왔던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충분히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0억 그 당시에 50억을 가지고 장사했다? 이 당시에 그 돈은 이거 보통 그런 배심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 당시 이 50억이면 지금의 500억, 5천억 이상일 수 있어요. 그 돈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갑자기 그거 다 가져가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자는 뭐예요? 바로 가서 안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일하는 사람이 제자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에 내 이름으로 네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관원 앞에도 쓸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비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똑같은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 안전한 그런 것을 버리고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위험을 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그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후에 여기서 또 똑같이 오랜 후에요. 주인이 오는 것이 지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합니다. 오랜 후지만 반드시 결산할 때는 있어요. 주인은 온다. 신랑은 온다.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긴 것 가지고 와서 주인이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에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주인의 칭찬을 보면 장사에서 남긴 것은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선하고 악하다라는 평가를 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남긴 것을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오, 너는 이만큼 잘했다. 물론 앞에 잘하고 주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선하고 착하고 또는 게으른 종은 악하고 선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에 따라서는 책임이 있고 죄를 받을 것이냐 상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냥 조금 이게 그 잘하고 못하고 점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긴 종들은 선한 종, 착한 종이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자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이렇게 땅에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이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 이 악한 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고든 사람으로, 고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자기 재산에 손해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좋아하고 저절로 그냥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 돈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라고 땅에 묻어두기만 했다. 이 당시에 땅에 묻어두는 보관법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땅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는 그런 그 비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그런 주인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근데 주인 이 말은 이자 받게 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것을 지금 정죄하는 거죠. 가서 바로 사업을 했어야지.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그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인은 그렇게 안전한 그 내 재산에 손해 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재산이 그런 주인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그것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그러라고 줬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최후의 심판 모습입니다. 무익한 종은 팍한 대로 얻은 대로 떼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이 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인이 반드시 결산하는데 그 올 것을 생각해서 맡겨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앞에 열처녀 비유는 준비하라. 마지막 이 달란트 비유는 적극적으로 맡겨주신 재능을 투자하라, 사용하라, 활용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양과 염소를 비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입을 생각해 볼 때 투자해서 만약에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럼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맡긴 것을 투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손해 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껏 투자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것 손에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건 밖으로는 손에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서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오해로 가만히 묻어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와 같이 등불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쫓겨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재능에 따라 많고 적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충분히 큰 교회다. 한 명 목회, 만 명 목회,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다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에서 한 명 내가 구원한 것,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20년 있었는데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살다가 괜찮다. 손해본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 근데 그럴까봐 아예 안 나가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했다.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신 것들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 하나 더 볼까요?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드디어 그냥 주인으로 아니라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선한 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서 모든 자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양과 염소는 다 그냥 상징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은 흰 양이고 염소는 이때 일반적으로 흑염소라고 하잖아요. 검은색. 그래서 상징적으로 흰 양은 선한 이미지, 검은 염소는 악한 이미지로.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오른편은 정의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왼편은 왼손잡이들은 이 뭐 왼손잡이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왼손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오른편, 왼편에 양 쪽에 있어야 되겠죠. 예. 양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눴습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나눈 거예요. 너는 양 오른편, 너는 염소 왼편. 내가 저 왜 양이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이렇게 뒤로 얼마 더 드릴게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주님, 나 다시 여기 불편하니까 여기 아니니까 나 저쪽에 바꿔달라고 이런 거 없어요.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주님이 딱 오셔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35절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고 병bon한 가고 돌보고 이런 게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양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죠.
내가 42절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지금 구제와 선한 사업과 위문과 위로와 돌봄, 병문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기준, 구분의 기준이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상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양과 염소의 구분이 이러한 행위로 구분이 되는가? 착한 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양에 해당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위문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을 돌보고 섬기고 병문안하고 예수님을 위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병문안 가고 예수님을 헐벗었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대접했냐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염소에 있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염소에 있는 자들도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지금 자기가 한 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에 해당되는 자들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병문안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위문하고 했다라는 것이고,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했다, 가난한 자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마지막 때 결산하는데 이런 걸로 결산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 자기한테 접대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그 접대의 기준을 또 작은 자라고 하면 아 그러면 그 구제 사업 많이 하면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했느냐라는 거 아주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은 이런 그 선한 구제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가지고 구분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구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고 기준이 되느냐 드러나야 할 때 이러한 선한 사업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열매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고 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당연히 거짓 행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 사람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한 거고, 근데 양은 몰라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에게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한 일을 했던 자는 그것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평가받고 판단받고 양으로 오른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과 눈으로 보니까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함부로 대하고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없다고 내쫓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가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양과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있는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섞여 있다가 주인이 예수님 오셔서 결산할 때는 달라지더라.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내 형제의 범위는 많은 공통된 의견으로 신학자들의 의견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 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냥 도와주고 선한 자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형제로 정말 내 참 형제로 섬기고 나눠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억울한 일 당하시고 정말 힘들고 막 그냥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막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 염소로 다 쫓아낸다. 내 억울한 것 갚아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 형제된 자들을 같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결국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하는 것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그를 돌보는 게 기름을 준비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럼 그 5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병만 안 하고 먹을 것을 준 것이 바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어떤 선한 구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준비된 자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이게 제자들 그 5달란트 받은 자 투자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분류될 것이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 때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로 염소로 그래서 그냥 주신 것들을 묻어둔 자로 쫓겨나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염소로 살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시는 비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26장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큰 이야기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26장에서 28장 이런 구절 앞에 화면 잠깐 보시면 고날 위해서 준비, 체포와 재판, 십자가 처형, 장사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쳐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 우리가 보면 28장 제일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1장 시작도 역시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무슨 얘기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마태복음 전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환을 위한 준비 과정 조금만 그냥 보다가 이거 쭉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읽어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할 말씀 다 하셨어요. 크게 5개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설교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어린 양이 유월절이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는데 밀란이 날까 하느니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하자.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향유 한 옥합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천에 내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자, 이 그 대표적인 그 예로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기록되어서 어디까지 우리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14절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서로 모의를 하고 얼마를 넘겨줄 거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 은 30%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이 대놓고 다니시지 않고 딱 약속된 장소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딱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앞잡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원래 붙어있는 다른 절기인데 신약에서는 그냥 다 한 절기로 무교절 하면 유월절, 유월절 하면 무교절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시니까 라고 할 때 이 유월절 음식은 보통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어떤 빵과 같이 먹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떡과 포도주만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이 없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양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양 되실 걸 생각하고 그래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에 미리 땡겨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고 같이 둘러 앉아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데 그들이 먹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신호를 줘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끔했겠죠. 큰일 났다. 하고 질통날래나 빨리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불쌍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일 처리해야지. 이러고 악한 마음이 계속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하면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다라는 말이 찢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겨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몸을 받아 먹어라. 우리 오늘 성찬식이겠죠? 그 몸을 통하여 진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해라라는 마지막 식사 예식을 하십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주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 성찬 예식을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장 모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